네, 여러분 어쨌든 오늘은 좀 이제 우리 성도의 헌금 생활에 대해서 한 세 부분의 본문을 살펴보면서 헌금에 대한 좀 정리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요즘은 이제 헌금에 대한 설교를 하면 이제 목사도 이제 사꾼이라고 욕을 먹고 교회가 돈만 밝힌다는 세상의 비난을 감수해야 하지만 그래도 이 헌금은 우리 신앙생활에 여러분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교단 헌법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또 하나는 헌금은 예배의 한 식순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 예배 식순에 헌금이 들어가 있다. 이것은 여러분 가벼운 주제가 아닙니다. 우리 교단과 이 장로교 신학이 시작했을 때부터 예배에서는 하나님께 성도가 올려드리는 헌금은 한 중요한 예배의 순서였고 우리 교단 헌법도 역시 헌금 생활을 가볍게 다루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단 헌법에서는 성도의 권리와 의무를 이야기할 때 한 교회에 소속된 성도로서 회의에 참석하고 투표를 할 수 있고 교회의 재정을 들여다보고 운영에 관여하고 결정할 수 있는 교인의 권리를 명시해 두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상위의 최상위의 의결기관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당회를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헌법은 당회가 최상위의 기관은 아닙니다. 교회의 최상위의 의결기관은 공동의회입니다. 세례를 받은 모든 성도들이 모여서 연말에 다 같이 이야기를 듣고 결정하는 공동의회가 교단 헌법이 이야기하는 최상위의 의결 기구입니다. 여러분 이런 교인의 권리와 함께 교단 헌법은 교인에게 또한 의무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성도는 봉사해야 한다. 성도는 헌금 생활을 해야 한다. 성도는 교회의 짐을 같이 지어야 하고 예배를 드려야 한다와 같은 의무 조항들도 역시 여러분 두고 있는 것이죠. 제가 올 초에 제가 이제 그 헌금 그 설교 리스트들을 쭉 보니까 한 2월 18일 정도에 제가 올 초에 이제 말라기를 통해 11조에 대한 설교를 했더라고요. 제가 여러분 그 주의를 잊지 못합니다. 왜 잊지 못하는지 아십니까? 설교를 잘 끝내고 1부 끝내고 이렇게 내려갈 때 제 앞에 내려가던 분이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결국 헌금 많이 하라는 거네 이러고 내려가셨어요. 제가 여러분 되게 좌절이 되었는데 마음을 추스리고 2부의 설교를 또 열심히 했는데 어쨌든 제가 그분의 뒤통수만 봤기 때문에 아직까지 누군지 모릅니다, 여러분. 네, 웃으시는 분들 굉장히 수상한 분들인데 어쨌든 누군지는 모릅니다. 그런 이제 기억이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헌금에 대한 설교를 할까 하다가 오늘은 이제 누가복음 12장 탐심의 문제에서 시작을 해서 말라기의 11조를 거쳐서 마지막 바울 서신에 등장하는 교회의 연보로 오늘은 좀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려 하고 기회가 되면 해마다 최소 한 번에서 두 번 정도는 성경 곳곳에 등장하는 헌금에 대한 이야기들을 저는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먼저 이제 첫 번째 다룰 주제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누가복음 12장 이제 12장이죠. 중반부에 등장하는 이제 한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네. 이 사람이 청년인 것은 부모님의 유산 분할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기 때문에 저 나이가 꽤 젊다라고 생각해서 저는 그렇게 그냥 생각을 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마주하고 싸워야 할 우리의 죄된 본성과 세상의 유혹들이 참 많이 있지만 그 중심에는 우리는 탐심이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을 겁니다. 불안한 미래를 해결하기 위해서 끝없이 돈을 모으는 사람들, 적절한 필요를 넘어서 계속해서 재산을 증식하는 데 관심이 있는 사람들, 또 이렇게 재물이 많이 쌓인 것으로 인해서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는 사람들, 그 재물로 인하여서 모든 것이 다 풍족하고 문제가 없구나라고 마음이 편안해진다면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 혼나는 이 한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들어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고 오직 돈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누가복음 12장은 1절에 보시면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수만 명의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었고 그 수만 명의 무리들을 앉혀놓고 예수님은 기회가 될 때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란 어떠한 사람인가 예수님의 제자도에 대한 강론을 막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예수님이 잠깐 쉬는 그 틈을 노리고 한 사람이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 저희 형에게 이야기를 좀 해주셔서 부모님의 유산을 저에게 좀 나눠주라고 해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합니다. 아무래도 형이 완고한 사람이었을 것 같고
부모님은 이 유산 분할 문제를 생전에 정리를 하지 않고 돌아가셨던 것 같습니다. 형은 장자로서 힘을 발휘해서 동생에게 한 푼도 주지 않고 유산을 독차지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의 어떤 권위와 인기와 이스라엘의 이 율법의 스승으로서 인정을 받고 있었던 시기였기 때문에 이 사람은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만약 이 이스라엘의 스승이고 많은 사람이 존경하는 예수님이 우리 형에게 한마디 해준다면, 다 모든 사람들 앞에서 형을 핀잔한다면, 아니면 형에게 찾아가서 혼을 내준다면 나는 유산을 분배받을 수 있다, 제대로 된 유산 분할을 받을 수 있다, 아마 그런 생각도 했을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형을 비난하고 예수님의 한마디를 통하여서 한몫 챙기고 싶었던 마음도 있었던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 동생의 부탁을 어떻게 하십니까? 거절하십니다. 나는 이 세상의 문제를 조정해주는 중재자가 아니다. 예수님은 단호하게 거절하시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사소한 문제를 중재하기 위해서, 우리의 탐심과 탐심 사이에 선을 긋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오히려 탐심을 죽이러 오신 분이고 죄를 멸하러 오신 분이며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우리에게 영생과 참 생명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이러한 부탁과 이러한 역할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네. 죄와 사망 권세의 노예가 되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에게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것은 죄가 가져온 죽음에서 벗어나는 생명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이 가졌는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참 중요한 문제인 거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조금 더 좋은 옷, 멋진 것, 편안한 삶,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는 유익들을 재물이 가져다 주기 때문에 여러분, 재물에 많은 마음을 빼앗기고 살아가는 것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우리도 이 싸움을 하지 않으면 쉽게 이길 수 없을 만큼 재물은 아주 매력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정확하게 그 중심을 이야기하십니다. 소유의 많고 적음, 재물의 많음에 너의 생명과는 아무 상관이 없지 않느냐. 사람이 재물이 아무리 많다고 해도 그것이 생명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 여러분, 중요하고 정확한 얘기 예수님은 지금 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영생을 얻은 사람이야말로 어찌 보면 이 땅에서 재물을 이기고 살아갈 수 있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인데,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더 이상 재물에 이렇게 많은 의미를 두고 살아가는 것은 예수 믿는 제자들에게는 불가능한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런 주제에 있어서 예외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업을 하시면서, 또 하나님이 맡기신 기업체를 경영하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더 잘하고 싶은 마음에,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어서 그 일들을 섬기시는 분들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예외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은 나름대로 돈을 잘 굴리고 사업을 확장하면서 그 사업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마음껏 살아가는 달란트를 사용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달란트가 없는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망하면 없는 것이죠. 그죠? 하다가 안 됐다, 여러분 접으셔야 됩니다. 달란트가 없는 것이죠. 달란트가 있는 분들은 그것들을 잘 선용해서 여러분 이런 경영들도 잘 하시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소수의 달란트가 있고 은사가 있는 분들을 제외하고는 여러분, 재물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살아가는 것은 보편적인 예수 믿는 제자들에게 불가능한 주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재물이 주는 매력보다 예수님이 주는 매력이 훨씬 더 큰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젊은이에게 이제 한 가지의 비유를 말씀하시는데요, 16절과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한 부자의 이야기를 이제 꺼냅니다. 이 부자는 원래 땅이 많았던 부자인데 풍년이 들어서
소출이 더 많아질 것이 예상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자는 고민합니다. 야, 이러다가 올 가을이 되면 제대로 그냥 추수를 해서 너무 많이 소출이 쌓일 텐데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창고에는 부족할 것 같은데 이걸 어쩌나, 이렇게 고민을 하는 한 부자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두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행복한 고민하고 있네. 우린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렇죠? 행복한 고민하는구나. 이 사람은 진짜 행복한 고민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나름대로 이 사람은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투자를 하기로 결심합니다. 지금 있는 창고를 헐어버리고 그 자리에 더 큰 창고를 짓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미 소출이 다 끝나서 수확이 많은 상태에서 짓는 게 아니라 더 많은 소출이 기대가 되니까 이것들을 담아놓고 이것들을 더 불릴 수 있도록 투자를 해서 더 큰 저장 창고를 짓겠다는 계획을 세운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18절을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마음을 먹은 거죠.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무슨 말입니까? 계획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이 사람은 투자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기대했던 대로, 예상했던 대로 아무런 자연재해가 일어나지도 않고 기대를 비껴나는 리스크도 생기지 않고 정말 소출이 풍성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8절과 19절은 동일한 시점이 아니라 19절은 과거형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눈여겨보셔야 합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 시점이 이제 바뀌었다는 것 여러분 아시겠죠? 예상이 되어서 투자를 했고 거대한 저장고를 지었는데 예상했던 대로 소출은 정말 많아져서 그 거대한 저장고에 이것이 다 담겼단 말입니다. 계획했던 대로 투자도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자는 마음속에 생각하는 겁니다. 야, 이제 내가 먹고 편안하게 살 날만 남았구나. 이제 내 미래는 이제 끝난 거구나. 나는 이제 돈 걱정 하나는 없이 죽을 때까지 그냥 이거 쓰면서 살아도 아무 문제가 없는 인생이구나, 이렇게 속에게, 마음속에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0절인데요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땅에 쌓고 살아가는 자의 어리석음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탐심을 버리지 못하고 재물을 이 땅에 두고 그 재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생명이 없는 죄인들의 모습은 이와 같지. 하나님이 언제 이 땅에서 그 생명을 불러갈지 아무도 모르는데 그것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땅에 쌓아둔 재물로 인하여서 나는 괜찮지, 나는 안전하지, 이 재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생명 없는 사람들의 삶은 다 이와 같아. 그러나 하나님이 그날 밤에 이 부자의 영혼을 불러가시면 이 저장해 놓은 수많은 이 곡식들과 소출들과 재물들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것이냐? 예수님은 그것을 이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예수 생명을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적어도 땅에 재물을 쌓아두고 그 쌓아둔 재물에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늘에 재물을 쌓아두고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이 명하신 일들,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교회와 선한 복음 사역을 위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신 재물들을 마음껏 주님께 내어드리고 이웃과 교회와 세상을 향해 흘려보내는 그러한 인생들 말입니다. 땅에 있는 재물을 보며 안도의 쉼을 내쉬는 사람, 탐심의 노예가 되어 땅에 쌓이는 재물에 소망을 두는 사람, 예수님의 제자일 수 없다. 예수님은 오늘 그 말씀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태화교회 성도 여러분,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주님 위해, 교회 위해 아낌없이 우리에게 맡기신 물질들을 흘려보내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야말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참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고백해 볼까요? 탐심을 물리칩시다. 네, 재물을 땅에 쌓아두지 맙시다. 네,
여러분 어리석은 길입니다. 부디 여러분 말씀대로 사십시오. 두 번째 살펴볼 문제는 우리가 올 봄에 다루었던 이제 11조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 더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올해 2월 18일 본문일 겁니다. 그때 설교를 하고 나서 제가 내심 되게 뿌듯해했습니다. 11조에 대한 정리를 이렇게 잘했다니 난 참 기특해, 스스로 그렇게 많이 생각했던 이제 부분이었는데요. 여러분 어쨌든 2024년에 여러분들이 11조에 이제 많이 헌신해 주셔서 들려진 말씀에 믿고 순종해 주셔서 제가 태화교회 담임 목사로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올해 11조가 어쨌든 작년 대비 교회에서 많이 늘었거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와 비례해서 감사원금은 또 줄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그래도 여러분 잘하셨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마지막 선지서인 우리는 말라기를 올 초에 살펴볼 때 11조에 대한 논쟁과 그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말라기는 총 여러 번의 논쟁이 등장했는데 이 11조에 대한 논쟁은 5번째 논쟁으로 기억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게로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황당하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적도 없다고 생각했는데 돌아오라는 건 또 무슨 말입니까? 어떻게 하는 게 돌아가는 건데요? 라고 하나님께 묻자 하나님은 말라기 3장 7절에서 이렇게 답하셨죠. 우리 말라기 3장 7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이까 하는도다. 네. 하나님은 뭐라고 이에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11조와 봉헌물을 도둑질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들이 깨뜨린 이제 구약의 율법 조항의 하나인 이 11조의 규례에 대한 지적을 하신 것이죠. 그리고는 온전한 11조가 드려지게 되면 너희에게 약속한 언약의 축복이 회복될 것이다. 하나님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어찌 보면 앞선 많은 이제 뭐랄까요? 이제 믿음의 선배님들은 이 본문을 가지고 구구절절 설명하는 것들이 성도님들에게 머리 아픈 일이라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덮어놓고 드리면 복 받는다 이렇게 이제 그냥 믿어라 이렇게 설교들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저는 용기를 내어서 좀 조목조목 설명을 해 보았죠. 구약에 지금 등장하고 있는 이 11조는 구약의 율법 조항의 하나로서 구약 백성들에게 주어졌던 여러분 율법의 일부였습니다. 이 구약의 이 율법적인 11조는 민수기 18장, 레위기 27장, 신명기 14장과 신명기 26장과 같은 본문에 여러 차례 언급되는 구약의 율법 조항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본문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비슷비슷합니다. 내가 준 약속의 땅에서 내가 복을 주어서 언약의 축복으로 너희가 소출을 얻었는데 그 중에 10분의 1은 내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오면 어디에 씁니까? 이스라엘 사회에 이 사회를 지탱하는 기업이 없는 레위인들을 위해서 써야 했고 취약계층, 돌봄에서부터 벗어나서 때로 이렇게 사각지대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 과부와 고아와 객가 같은 이들을 위해서 그런 이제 10분의 1을 쓰도록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회를 지탱하는데 여러분이 11조를 그렇게 사용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신학적으로 이것을 규범성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영어로 노머티브하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규범적이다. 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명령이라는 것이고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명령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이 11조를 비롯하여서 모든 율법의 조항들을 규범성 있게 이스라엘에게 주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은 율법 조항을 근간으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구약의 사람들, 옛 언약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의 조항인 이 언약의 조항인 율법을 깨뜨리면 언약을 파기하는 것이 되어서 언약의 저주가 임하는 것이고 다시 이 율법의 조항이 회복되면 언약도 회복되어서 율법이 정한 언약의 축복이 임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라기에서 그 깨어진 언약을 회복하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11조와 봉헌물 내 거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규범과 명령을 듣지 않았어.
그래서 율법은 깨어졌고 언약은 파기되어서 너희에게 언약의 저주가 임하는 것이지만 다시 너희가 그 언약을 회복하면 다시 너희에게 언약의 축복이 임할 거야. 이런 의미로 말라기를 보는 것이 신학적으로는 더 정확하고 안전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적용을 신약을 살아가는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직접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많은 신학적인 문제를 양산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십자가 피로 영원한 사랑의 언약, 새 언약 아래 살아가는 신약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아버지가 소득의 10분의 1을 안 냈다고 저주를 퍼붓습니까? 여러분, 그런 아버지 보셨습니까? 그런 아버지는 여러분 세상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율법의 저주를 담당하셨고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저주가 예수 보혈 아래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저주가 있다, 여러분 불가능합니다. 왜요? 율법의 모든 저주와 죄짐을 예수님이 담당하셨잖아요. 모든 축복도 예수님에게서 오고 모든 저주는 그분이 담당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11조를 안 냈다고 저주를 받는다? 저는 여러분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려면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사역이 모든 율법의 저주를 담당하기에 부족했다라고 이야기해야 여러분 그것은 가능해질 건데 오히려 더 큰 문제를 양산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유튜브나 이제 그런 많은 이제 젊은 신학자들과 목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세상이 이미 변했고 이미 우리는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데 11조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돈에 눈이 먼 교회이고 타락한 종교 집단이니까 떠나라,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는 쉽게 유튜브에서 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이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있었던 구약의 또 하나의 모델이었던 신앙 고백적인 11조를 설명드렸습니다. 대표적으로 아브라함과 야곱을 설명드렸습니다. 모세 율법이 이스라엘에게 주어지기 전, 율법으로 11조가 주어지기 전에 이스라엘 안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으로 드려졌던 아브라함과 야곱이 드렸던 11조의 예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 하나도 안 나시죠? 그렇죠? 창세기 14장에 보면 이제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어디에 살고 있었습니까? 소돔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필 그때 소돔 왕을 중심으로 한 5개국의 그 연합군과 그돌라오메 중심의 4개국 연합국 사이에 전쟁이 벌어졌죠. 어떻게 됩니까? 소돔 왕이 패배하고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이 그 연합군에게 포로로 죄다 잡혀갔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소식을 듣자마자 집에서 기른 아주 날쌘 그 용사들 318명을 데리고 이 그돌라오멜의 군대를 추격해 갑니다. 밤새 추격해 가서 어떻게 합니까? 밤새 추격해 가서 모든 군대를 다 무찌르고 조카 롯과 포로가 되었던 사람들을 죄다 구해가지고 예물과 사람들을 다 찾아가지고 이 아브라함이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때 여러분이 아브라함을 소돔 왕이 이렇게 환대합니다. 왕의 골짜기라는 데서 전쟁을 이기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이렇게 환대하죠. 환대하는 그 순간에 아브라함과 소돔 왕 사이를 가르고 천상의 제사장, 영원한 제사장인 멜기세덱이 샥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네가 318명밖에 되지 않는 군사로 어떻게 이 거대한 전쟁을 이길 수 있었는지에 대한 진짜 이야기를 가르쳐 줍니다. 그게 창세기 14장 20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멜기세덱이 가르쳐 주는 내용입니다. 시작.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엘리온의 하나님께서 너에게 승리를 주신 거야. 이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이것을 깨닫게 해주죠. 그러자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떡합니까? 그 얻은 모든 소유에서 10분의 1을 하나님께 탁 바칩니다. 나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내 삶에 찾아오셔서 간섭하시고 참된 승리를 주시는 그 하나님께 내가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은 마땅합니다 라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행위로 이렇게 10분의 1을 드렸던 예가 있었죠. 두 번째 예는 창세기 28장에 등장하는 예였는데 야곱의 이야기였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로부터 장자권을 빼앗았지만 실제로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먹을 때 에서는 진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야곱은 아버지로부터 장자의 축복을 얻어낼 때 형처럼 털옷을 입고 형의 목소리를 흉내내면서 가서 아버지에게 형인 것처럼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되죠. 여러분, 이 사실을 에서가 알고 나서 야곱을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죽여버리겠다고 결심을 합니다. 그러자 야곱은 이제 외삼촌, 엄마의 그 아버지가 있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밤새 야반 도주를 하죠. 베델이라는 곳에서 누워서 이렇게 잠이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어요. 나는 내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인데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거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내가 누워있는 그 땅을 너와 내 자손들에게 줄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자 야곱은 잠에서 깨어나자마자 하나님께 서원을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저를 지켜주셔서 제가 다시 이 땅으로 무사히 돌아올 수만 있다면 제가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이죠. 약속을 이루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 대한 헌신의 마음과 신앙의 고백을 담아 야곱도 자발적으로 10분의 1을 하나님께 감사의 표시로 드린 예가 구약에 등장했다. 우리는 같이 그런 이야기들을 올 봄에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 11조는 뭐였습니까? 율법적 11조와 신앙 고백적 11조 다 구약의 이야기들인데 예수를 믿는, 복음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내야 하는 복음적 11조에 대해서 저희는 한 번 더 설명을 그때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우리의 삶이 대속의 은혜, 구속의 은혜를 받고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것이 되었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대면한 우리는 누구도 우리의 삶이 우리의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감당할 수 없는 큰 사랑 앞에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인생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주님의 소유입니다. 저는 주님 없이는 못 살죠. 여러분, 이 은혜에 대한 감사와 찬양이 우리의 삶에 넘쳐나게 되어 있죠.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물질을 포함한 모든 것들이 주님의 것이지만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담아 소득의 10분의 1을 감사에 대한 바른 고백의 표현으로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것이지만 10분의 1의 그 모든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이 신앙 고백의 전통을 이어받은 우리는 복음적 11조를 우리는 드리고 지키고 살아가야 한다. 여러분, 우리는 그 이야기들을 올 봄에 다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정말 중요한 신앙의 고백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주님의 말씀 앞에서도 우리가 얼마든지 마음도 낼 수 있고 시간도 낼 수 있고 내 고백도 진심이지만 하나님, 저는 돈이 너무 아까운데요, 10분의 1은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제가 20분의 1이나 100분의 1은 제가 기꺼이 가능한데 10분의 1은 절대 안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시는 분 괜찮습니다. 여러분, 그러실 수 있거든요. 여러분, 저는 정말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억지로 내는 여러분의 단돈 10원도 기뻐 받으실 수 없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거부감이 들고 싫고 아깝고 내 건데 왜 이렇게 달라고 해 화나시는 분들은 정말 11조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새가족들도 그렇고 아직 참 이런 것들이 믿음으로 쉽게 동의가 되지 않는 분들은 괜찮습니다. 억지로 회비를 내듯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물질은 다 주님의 것이고 모든 돈도 다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돈이 없어서 성도들에게 돈을 구걸하는 그런 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길을 가면서 믿음이 자라면서 하나님, 정말 10분의 1을 주님께 감사로 드리는 것이 저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고 교회를 위해, 하나님을 위해 이렇게 헌금하는 것은 저에게 아무런 문제도 되지 않습니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있다면 저는 그 마음을 주신 하나님을 여러분 찬양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정말 재물과 하나님을 겸할 수 없듯이, 겸하여 섬길 수 없듯이 재물은 정말 강력한 매력과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현실 세계에 그 힘을 자랑하는 이 재물을 포기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저는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젠가 여러분에게 물질이 너의 주인이 아니고
물질이 너를 먹고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것을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뿐 아니라 여러분 주머니의 고백과 삶의 고백으로도 우리 하나님은 정말 보고 싶지 않으실까요? 실제로 저희는 이 교단 헌법에 명시해 두고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 교단 헌법의 제7부 예배 모범을 보시면 제7장의 헌금을 4개 조항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 중에 이 3항이 11조에 대한 설명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헌금은 성경이 가르치는 원리를 따라 11조와 기타 헌금으로 구분하되 11조는 당연한 의무이며 성도의 의무란 말입니다. 그 외 기타 헌금 등은 자유로운 헌납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저희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측 교단이 헌법에 기록하여 두고 있는 교회 예배 모범의 한 설명이라는 것을 저는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태화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것을 많은 것들로 표현할 수 있지만 저는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11조야말로 진실한 우리 감사의 고백을 담는 우리의 표준이 되어야 한다. 저는 여기서 양보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거듭 말씀드리지만 새로 오신 분들, 어려운 분들, 동의가 안 되는 분들, 화가 나는 분들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분들은 중직에 오르실 수는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 모든 신앙생활에 있어서 모범이 되는 자들, 자격이 있는 분들에게 사역자와 중직의 일을 맡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모든 삶에 헌신과 봉사와 섬김과 신앙과 많은 부분이 검증이 되어야겠지만 그 중에 마지막은 아마 여러분들 헌금 생활이 하나의 자격 기준이 되어서 교회가 중직으로 사람들을 세울 때 반드시 확인하는 것임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또 어떤 분들은 오해하셔서 내려가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직분을 돈 받고 팔겠다는 것이구나. 아닙니다. 여러분, 돈 받고 팔았으면 돈만 보죠. 교회는 모든 것들을 다 살피고 마지막에 헌금 생활을 살펴서 여러분 중직의 여러분들을 세운다. 그것들을 반드시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주제는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헌금의 예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옥합을 깨트린 여인의 이야기, 자신의 전 재산을 헌금한 과부의 이야기, 또 교회와 하나님을 속이고 일부를 감추면서도 다 한 것처럼 하나님과 교회를 속이려 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 또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물질을 모아서 더 어려운 교회를 도와준 마게도냐에 있는 여러 교회의 연보 이야기, 신약에는 많은 이제 헌금에 대한 이야기들이 등장합니다. 다 언젠가 여러분들과 나눌 주제들인데요, 오늘은 마지막 마게도냐 교회의 연보 이야기를 같이 살펴보면서 즐겨내시는 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 주제를 좀 한 번 더 다루고 싶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좀 세 절이지만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고 마지막 주제를 살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이 당시에 이 고린도 교회를 포함한 이 마게도냐 지역에 있었던 이제 그 교회들은 실제로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후서 9장 말고 한 장 앞에 8장 2절에 보면 이 당시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마게도냐 교회가 지금 환난과 극심한 가난, 이런 것들에 둘러싸여 있는 상황이었다는 것이 굉장히 특이합니다. 근데 이들은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으로 인하여서 교회의 성도들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 얼굴로 한 번도 보지 못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이 고린도 교회는 연보, 헌금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도 얼굴로 본 적이 없는 교회를 위해서, 자신들이 여유가 있거나 편안한 삶을 살다가 돈이 남아서가 아니라 여전히 초대교회의 핍박에 노출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도 이들은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연보, 헌금을 모으기 시작했단 말입니다.
저는 이 고린도 후서에 등장하는 고린도 교회, 마게도냐 교회의 연보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헌금을 할 때 적어도 갖추어야 하는 세 가지의 태도를 마지막으로 정리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뭡니까? 돈이 남아 돌아서 먹고 살만하니까 좀 남는 것으로 이런 상황에서 헌금하는 것이 아니라는 게 중요합니다. 환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이들은 이 속에서도 물질 일부를 작게라도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 흘려보내는데 기쁨이 있었단 말입니다. 헌금의 첫 번째 태도는 그래서 먼저 구별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아마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 모르겠습니다. 이제 3대, 4대째 오래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여러분의 어머님이나 할머니가 어떻게 헌금 생활하셨는지를 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저는 예수 안 믿는 집에서 혼자 그냥 신앙생활을 시작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주일학교도 나와본 적이 없고, 그리고 헌금에 대해서 제대로 부모님에게 배워본 적도 저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마음이 내키면 주머니에 있는 돈 털어넣고, 예배 때 은혜가 되면 그냥 헌금을 좀 할까 말까 하다가 지갑에서 얼마 하고, 그러다가 이건 좀 돈이 아까운데 이러면 또 안 하기도 하고, 저는 그렇게 어린 시절 이런 걸 잘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제 아내를 볼 때 참 다릅니다. 아이들에게 헌금을 미리 준비시키고 아이들의 헌금을 미리 챙겨주고 있는 아내를 볼 때마다 저런 걸 참 부모에게 잘 배웠구나, 그런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한국교회는 오랜 시절 이런 전통이 뿌리 깊이 내려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헌금은 먼저 구별하여 드리는 것이란 전통 말입니다. 쓰다 남는 것을 주어야 했다면 고린도 교회나 마게도냐 교회의 많은 교회들은 지금 이런 연보와 헌금 할 수 없었을 겁니다. 환난의 때 물질이야말로 얼마나 강력한 도움이 됩니까? 사람을 매수하기도 하고 조금 더 웃돈을 줘서라도 필요한 물품을 살 때 이것이 환난을 당하는 이 당시의 교회 성도들에게 얼마나 유익한 것인지를 우리가 많은 고민을 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바로 이때 이들은 먼저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이 교회를 위해 헌금을 모았다는 것이 특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쓰고 남는 것 중에 일부를 하나님에게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 먼저 구별하고 남는 것으로 우리가 사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때로 그래서 성도는 명품을 못 입을 수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제때 좋은 옷들을 못 입혀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밥을 굶으면서까지 해라, 저는 그거는 반대합니다. 여러분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고 아내와 자녀들이 죄송합니다 10년 동안 옷 한 벌 사 입은 적이 없다면 여러분, 아내 옷을 먼저 사주십시오. 헌금은 조금 이따 하셔도 됩니다. 밥을 굶고 외식 한번 가족과 해본 적이 없습니까? 그러면 아이들에게 외식을 먼저 시켜주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극단적인 상황들을 제외하고는 여러분, 저는 먼저 드릴 것을 구별하고 남은 것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지혜와 신앙을 우리가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태도는 뭐냐면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하지 않고 즐겨 드리는 것이 헌금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헌금 생활을 하다 보면 때로 본전 생각나는 순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내가 이 교회에 헌금을 얼마나 했는데 나한테, 여러분 이런 권사님들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많습니다. 내가 교회에 지금까지 헌금을 얼마나 했는데 나를 이렇게 무시해. 여러분,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것은 자기의 의를 주장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 헌금을 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사역의 길을 걸어가며 이제 아내와 결혼한 지가 거의 20년이 다 되어 가는데 20년 동안 내 11조만 모아도 아파트 하나 샀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지금 빚만 있습니다. 이런데도 누군가가 사꾼이라고 이야기할 때마다 마음이 너무 화가 납니다. 돈이라도 모아놨어야 사꾼인데 빚만 지금 한 몇 천만 원 있는데 내가 어떻게 사꾼일 수 있을까, 저는 궁금합니다. 어쨌든 하나님께 헌금을 할 때 우리 헌금의 자세는 즐겨드리는 것이 되어야 한단 말입니다. 돈 아깝고 이거 모으면 집도 사고 차도 좀 더 좋은 것으로 바꿀 수 있는데, 나를 위해 쓸 수 있는 일이 너무나 많은데, 여러분 이 안에 하나님께 드리는 즐거움이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그것이 복된 마음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은 즐겨내는 사람들의 그 마음을 기뻐하십니다. 억지로 내는 사람들의 그 굳어있는 마음을 하나님은 전혀 기뻐하실 수가 없다는 것이죠.
저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게 참 신기하고 재미있습니다. 어딘가 헌금을 하고 물질을 흘려보내야 되는 순간이 왔을 때 아무것도 아깝지가 않고 순전히 기쁜 마음이 들 때가 있는데, 여러분, 그런 마음은 죄송하지만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마음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우리 안에 그러한 마음들이 만들어지는 것 같단 말입니다. 일전에 울산에 있는 이제 큰 교회, 여러분이 다 아실 만한 교회, 큰 교회에 한 10여 분의 목사님들이 모여서 한번 교제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정말 뭐 이름 대면 다 알 큰 교회 목사님들이었습니다. 어차피 저는 막내니까 한마디도 안 하고 이렇게 형님들의 이야기를 듣고만 있었는데, 그날의 주제가 이런 주제였습니다. 한 목사님이 이런 이제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셨어요. 근데 여러분, 그 목사님들이 재미난 이야기 다 하시더라고요. 아, 맞다, 그래, 맞아, 진짜 그렇더라. 뭔지 아십니까? 헌금을 할 때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즐거운 마음으로 헌금을 드리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정말 그 성도들의 삶에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복 받으려고 마음 먹고 투자하듯이 헌금하면 하나도 복 받는 걸 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형님들이 막 서로 맞다, 맞아, 맞아 막 자기네 교회 성도들의 이야기를 할 때 저도 옛날에 있었던 한 가지 일이 생각났습니다. 제가 일전에 오후 예배 때도 한번 설교했던 것 같은데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인가 고등학교 때인가 정확하게 구분이 잘 안 갑니다. 그때 예수전도단 화요 모임이 서울 약수동에 있는 신일교회에서 있을 때였는데요, 아마 제가 대학교 1학년 때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그 교회에서 대학교 1학년 때 이제 방언을 받았거든요. 그때 어느 날 히말라야 산맥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이 선교를 하러 오신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청중들에게 도전했습니다. 여러분은 이 추운 겨울에 따뜻한 외투를 다 하나씩 입고 있지만 제가 사역하는 히말라야에 있는 아이들은 되게 춥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입고 오신 옷을 그 히말라야에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좀 벗어줄 수 있을까요? 그런 분들은 좀 지금 앞으로 나와서 여기다가 그 옷을 좀 벗어 놓으십시오. 여러분, 그때 마음속에 생각했습니다. 그때 어머님이 어디서 얻어온, 하여튼 형이 입다가 물려받은 갈색 외투가 한 벌 제가 있었고 그걸 입고 있었습니다. 또 생각해 보니까 저는 늘 지하철 타고 다니고 버스 타고 다니고 집이나 학교는 늘 따뜻하게 난방을 하고 있으니까 이 옷을 드려도 얼어 죽지는 않을 것 같은데, 물론 엄마한테 한 벌 있는 외투 얻다 갖다 주고 왔다고 혼은 나겠지만 그래도 내가 죽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집회 중간에 옷을 가지고 여기다가 벗어놓았던 적이 있습니다. 집회가 다 끝나고 나서 선교사님이 축도 후에 광고를 이렇게 하셨어요.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께서 받으셨으니까 옷을 이젠 다 가지고 가십시오. 그때 얼마나 허탈했는지 모릅니다. 큰맘 먹고 갖다 놨는데 장난하는 거야? 뭐야? 막 이러면서 뭐야 저 선교사 이러면서 투덜대면서 제가 다시 내려와서 옷을 입고 집에 갔던 기억이 있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한 15년, 17년 정도의 시간이 이렇게 흘렀습니다. 까맣게 제가 잊고 있었어요. 어느 날 유학 생활을 하면서 너무도 어렵고 가난했던 그때 한 2시간 거리, 런던에서 2시간 반 거리의 남부 영국 해안가에 있는 그 본머스라는 지역에서 제가 그 랭귀지 스쿨을 잠깐 했었는데, 그때 다녔던 한인교회 목사님이 한 달 정도 교회를 비운다고 저에게 매주일 설교를 부탁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저도 바쁘게 공부할 때였지만 어쨌든 교회가 부르는 데는 가야 하니까 그때 가서 말씀으로 주일을 잘 섬겨 드렸어요. 오늘 주일 설교를 마쳤는데 제가 잊을 수 없습니다. 그날 성도분들이 어쨌든 뭐 많이 갖고 오셨어요. 쌀 갖고 오시고 김치 갖고 오시고. 그래서 제가 있었던 그때 차가 닛산 마이크라라고 우리나라의 그 뭡니까, 그 티코 같이 작은 경차였는데, 그때 그 트렁크에 쌀을 6푸대인가 7푸대를 세워서 이렇게 실었던 것 같아요. 그 위에 김치를 싣고 그 소형차 트렁크에 겨우 트렁크를 꽝 닫고 집에 왔습니다. 그리고 그 쌀을 제가 석사 끝나는 날 일주일 전까지 그 쌀을 먹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많이 이렇게 물질을 그 가난한 유학 시절에 채워 주셨을 때, 그 다음 날 학교를 가면서 횡단보도에 서서 하나님께 제가 문득 물었어요. 하나님, 저를 왜 이렇게 사랑해 주세요? 저를 왜 이렇게 축복하셔요? 이렇게 물었을 때, 그때 하나님은 제가 까맣게 잊고 있었던 그 15년, 17년 전에 제가 강단 앞에 옷을 벗어놓던 그때 사진 하나를 머릿속에 싹 지나가게 해주시는 거예요. 횡단보도에 서서 많이 울었어요. 하나님은 그 15년 전 그때 그 일을
잊지 않고 계시는 거구나. 나는 잊고 살았는데, 나는 까맣게 잊고 살았는데 하나님은 그 즐겨내는 마음을 그렇게 기뻐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제가 온몸으로 깨달았던 적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즐겨내시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온 우주보다도 더 기뻐하실 겁니다. 그러나 그 마음은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마음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헌금을 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물질을 드릴 때 반드시 기억하셔야 하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내 안에 우리 주님으로 인한 감사와 기쁨과 드림의 즐거움이 내 안에 있는가? 하나님과 교회와 그분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서 나에게 아주 소중한 물질일지라도 드리는 것이 아깝지 않은가라는 그 순전한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여러분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때에 여러분들을 넘치도록 복 주실 것 저는 정말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혹여라도 억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억지로 내는 마음 하나님은 기뻐하실 수가 없거든요. 마지막 세 번째 태도는 이제 무엇이냐면 정직하게 번 깨끗한 물질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사기쳐서 누군가의 눈에 피눈물 나게 해서 부정한 방법으로 더러운 이익으로 하나님 앞에, 양심 앞에, 이 세상 법 앞에 부끄러운 방법으로 여러분 번 물질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오지는 마십시오.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헌금과 헌물로 하나님을 모욕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저는 우리 태화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신앙생활에 헌금이 얼마나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인지, 이것이 정말 우리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여러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즐겨내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헌금 생활 하십시오. 여러분들의 믿음이 잘 자라난다면 11조라도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땅에서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재물에 대한 주권과 모든 탐심을 내려놓고 믿음으로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우리의 기둥 삼아 이 땅을 믿음으로 씩씩하게 걸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